지난 주일에 제가 잔이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은 지금도 열심히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죄악의 잔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계속해서 차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잔을 부지런히 열심히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내와 순종과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잔을 온전히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닥칠 심판을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의 잔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 오래 참으심의 이 한계가 점점 도달하는 그 한계를 채우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계속해서 차고 있었죠. 바로 그럴 때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도 그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잔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가 이 마른 그런 그 날씨가 아주 맑은 그런 때에 이렇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인내의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잔을 채우고 있었고, 그리고 당장의 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도 몇십 년이 50년 이상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잔을 채우고 있었죠. 주님의 말씀하신 때부터 그 약속하신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기간, 50년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간 동안 묵묵히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잔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잘 지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노아가 만약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결국은 세상과 닮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아무리 방주를 잘 지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는 끝까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또 계속해서 이 거룩함의 잔, 정결한 그런 경건한 삶의 잔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세상은 멸망을 했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은 그 죄의 잔을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차고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삶 속에 이 거룩함과 순종의 잔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오른편의 양과 그리고 왼편의 염소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삶이 좀 부족하고 순종과 이 거룩한 삶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삶을 좀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들을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치 불에서 겨우 건져낸 것처럼 그렇게 겨우 구원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는 믿었지만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든 자랑스러운 구원이든 어쨌든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 구원 받은 걸로 그냥 감사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쉬운 멸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겨우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 멸망받는 그런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라도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5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5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데 뭐하러 80점 받고 90점 받고 100점 받으려고 노력해.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50점 아니 51점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그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51점 받아서 합격하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막상 시험을 봤는데 49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합격이 아니라 아쉬운 불합격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만 받으면 됐지 라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아쉽게 멸망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보는 학생이 내가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적당히 믿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면 됐지 뭐 이런 생각, 모험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확실하지 않은 매우 불확실한 일에 자기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거는 도박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칫 아쉬운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도 되겠지. 이 정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매일매일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그런 재앙들과 그로 인한 죽음과 또 공포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세상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옛날에 뉴욕에 9/11 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교회가 그때는 미어터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그런 위기가 닥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텅 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종교 탄압을 하고 그리고 차별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정부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또한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를 비난을 하죠. 그들이 참으로 거짓된 그러한 영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멸망의 길로 이끌고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정말 오히려 그 바이러스 사태를 이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교회가 참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천지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기도 하죠. 똑같다.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부의 공권력과 또 충돌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신문이라고 하지만 이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멀쩡한 개신교회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기독교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신천지나 이단이나 기독교나 정통교단이나 뭐가 다르느냐 다 똑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정말 신천지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이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왔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말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신천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해왔는가? 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반성하고 또 돌아볼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된다.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 내 교회에만 이런 신천지가 안 들어오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만 지키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또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또 재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흥행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소를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신천지를 이용해서 멀쩡한 자기 교인을 신천지다라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신천지를 이용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에 대해서 제대로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이단의 그런 위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의 죄를 가리는 일에 이용해왔던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그들의 이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현실도 생각할 때 그 모든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정광훈 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나 이단이나 사실 뭐 구분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뭐 광적인 정치 집단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상한 정치 집단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왜 기도회를 한다고 하고 또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정치 집단이 모여가지고 엉뚱한 그리고 이념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지 아니면 뭐 사이비 정치 집단인지 아니면 저게 뭐 정통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지 정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참으로 전도의 문을 오히려 막고 있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런 일들을 자초했습니까? 정광훈 씨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대표 회장으로서 오랜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뽑았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혹은 은근히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단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확실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경고도 하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순수함을 다시 찾아야 되고 세상과 뒤섞인 그런 그 불순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경고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단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정통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순종의 잔을 계속해서 채우고 인내의 잔, 또 거룩함의 잔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50점 받아도 합격하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됐지 나는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할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50점, 51점 받아서 구원 받으면 그 정도로 만족할래가 아니라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80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100점을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0점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라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하면 완전하라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be perfect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100점 맞아라. 만점 받아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50점도 안 되고 80점도 아니고 99점도 안 됩니다. 100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마침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점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50점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믿었고
정말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한 그러한 그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겨자씨교회는 거룩한 교회, 진리의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갖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을 다해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순종의 잔, 인내의 잔, 거룩함의 잔을 온전히 채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늘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살며 세상을 닮은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힘써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